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1절로부터 11절. 한 사람같이 모였으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에 치려고 모였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5장은 두 편의 이야기를 나란히 붙여놓았습니다. 앞의 것은 미가 신상과 단 지파의 이주 문제였고요. 뒤의 것은 기브아에서 벌어진 만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말로 문을 엽니다. 바로 앞 19장에서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밤새도록 욕을 당했다. 새벽에 문지방에 손을 넣은 채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개어 이스라엘 온 지경에 보낸 일을 했지요. 오늘 본문은 그 끔찍한 조각을 받아든 지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한 가지 먼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단락에는 한 사람 같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모일 때, 일어설 때, 출정할 때였습니다. 사사기 내내 지파들이 서로 돕지 않았습니다. 드보라 때 루벤은 양의 우리 곁에 앉아 있었고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길르앗과 에브라임은 요단 나루터에서 서로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사사기 전체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문제는 그 하나됨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한 사람같이 모인 총회.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나왔습니다. 북쪽 끝 단에서부터 남쪽 끝 브에셀바까지 그리고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서까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모인 곳은 미스바였고 모인 자리는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백성의 어른들이 총회 앞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임을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베냐민 자손도 들었습니다. 들었으나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총회는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내용이지요. 여기에 쓰인 말들은 하나같이 무게가 있는 언약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백성을 가리키는 회중, 이것은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 있던 회중을 부르던 말이었고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지도자들을 가리켜 쓴 말은 본래 건물의 모퉁이돌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공동체를 떠받치는 기둥들이 다 나와 서 있다 하는 뜻이지요. 게다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남북 어느 한쪽도 빠지지 않았다 하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의 관용 표현이지요. 길르앗까지 덧붙여 요단 동편도 빠지지 않았음을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형식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언약총회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총회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아무도 묻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은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물론 이 질문 자체는 옳습니다. 신명기 13장은 공동체 안에 악한 일이 들렸을 때 자세히 묻고 조사하여 살피라고 명령합니다. 조사는 의무입니다. 다만 그 조사가 여호와께 묻는 일과 나란히 가지 않을 때 회의는 열려도 예배는 열리지 않는 것과 같지요. 베냐민의 자리도 눈에 밟힙니다. 그들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도 오지 않았습니다. 총회에 나와 자기 성읍의 재회를 함께 다루었더라면 사사기의 마지막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듣고도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이미 회중 밖에 서는 첫걸음이 되고 마는 것이었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7절입니다. 레위인의 증언과 넘겨진 결정. 레위 사람이 입을 엽니다. 그는 죽임당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내가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 그렇게 밝히고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 밤에 내가 묵던 집을 에워쌌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첩을 욕보여 죽였다. 그래서 내가 시신을 거두어 쪼개어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다.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을 총회에 넘긴다 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너희가 다 여기 있지 않느냐.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그의 말에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도 아닙니다. 19장을 나란히 놓고 읽어봐야 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첩을 붙잡아 밖으로 내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레위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통째로 빼놓습니다. 반대로 19장에 없던 말은 새로 넣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고, 그렇게 그는 자기를 첫째 피해자의 자리에 세웁니다. 자기 손으로 문을 열었다 하는 사실은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하는 문장 뒤에 감춰버립니다. 주어가 사라진 자리에 책임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지요. 더 뼈아픈 것은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고른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존엄과 질서를 짓밟는 파렴치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디나가 욕을 당했을 때, 아간이 진영에 재앙을 끌어들였을 때, 다말이 오라비에게 짓밟혔을 때 바로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지요. 가장 무거운 말로 기브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말을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겨누지 않습니다. 남의 죄를 정확하게 명명하는 능력과 자기 죄를 인정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능력이지요. 우리에 비해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거짓말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거짓말이 아니라 있는 사실 가운데 내게 해당되는 것만 빼놓는 거짓말입니다. 총회는 이 정언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신문도 없었고 베냐민을 불러 해명을 듣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마지막 요청이 결정적입니다.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여호와의 뜻을 함께 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략을 내어놓으라 하는 뜻이고요. 40만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모략이 모략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둘째 문단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8절로부터 11절입니다. 한 사람같이 일어선 결의.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맹세하듯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겠다. 제비를 뽑아 기브아를 치겠다 말합니다. 이어서 병참까지 정합니다. 모든 지파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군량을 준비하게 하고 나머지는 기브아로 올라가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행한 망령된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합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것이 셋째 문단 내용이지요. 결의는 신속하고 조직은 아주 분명하게 정비됩니다. 10명 중 1명을 떼어 군량을 맡기는 것은 대단히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감정만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바로 이 정연함, 이것이 사실은 마음에 걸리는 행동입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는 본래 사람이 정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방법이었습니다. 아간을 찾을 때에도 사울을 세울 때에도 제비를 뽑았고, 잠언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므로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비는 무엇을 물을 것인가를 정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이미 다 정해놓은 작전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나누는 행정 절차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거룩한 도구가 하나님께 묻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신명기 13장과 17장은 언약 백성이 자기 안의 악을 반드시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부와 일을 덮고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언약 위반이지요.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을 두고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탄식한 일이 있습니다. 이 총회가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은 40만이고 하나님께 묻는 일은 0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 끝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되고 21장에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없앤 형제를 되살리겠다고 야베스 길르앗을 도륙하고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하는 일을 벌이게 되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열심은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참 귀한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자기가 살려고 문을 열어 여인을 밖으로 내밀었고,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신부를 살리려고 자기가 성 밖으로 걸어나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미스바의 총회는 형제를 치려고 하나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형제를 살리려고 흘리신 그 피 위에서 하나가 되도록 명령받았지요. 우리의 하나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누구의 백성인지를 말해야 할 것, 그 교훈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다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어쩌면 쓸모없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악을 정확하게 고발하는 그 입으로 내 죄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치려는 일에 하나 될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살리고 성 밖으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삶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